샬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기대하고 계실까요? 오늘을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의 참 기쁨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4장 말씀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는 등잔대와 진설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는 자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등잔대를 보면 출애굽기 25장에 등잔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모양이에요. 가운데에 등잔대 중심을 두고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3개씩 이 등잔대가 있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총 7개의 등잔대가 있는 모양이 갖추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은 그 빛 앞에서 직무를 감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등잔대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규례가 있는데 그것은 끄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불을 꺼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직무가 되어집니다. 3절의 말씀을 좀 볼까요?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히 끄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는 여호와 앞에 떡을 진설하게 되는데 8절을 보니까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이 진설한 떡을 먹고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받고요. 등잔대에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지나 분향단 앞에 가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죠. 그런 후에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23장의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절기를 지키러 성소에 들어갈 때 규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바로 순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도 보세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또 6절도요.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7절도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에서 세상에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 순결성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결한 떡을 드리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떡을 정말 잘 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순결성을 잃어버린 자는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1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됩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애굽인인데 어떤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면서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14절을 보니까 돌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 자를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아버지가 애굽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1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상관없다고 16절에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상기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의 이름이시죠. 그런데 그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하기에 그는 돌로 죽는다라고 하는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여호와를 저주하고 회방하는 자에 대한 것인데요. 이들은 순결한 등잔대를 어지럽히고 순결한 떡을 더럽히는 그런 자들인데 이들의 정체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진에 함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애굽인도 아닌 애매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24장에서 보여지는 등잔대와 떡만 더럽힌 것이 아니라 레위기 전체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룩한 순결한 예물과 제사를 계속적으로 더럽히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있을 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고 우상을 쫓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순결한 백성과 함께 섞여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반면에 애굽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자들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쩌면 전쟁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계명에 대한 규례를 또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보세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하면서 짐승을 죽인 자,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자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배상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규례의 엄격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늘 주님의 등잔대의 빛으로 비추어 보면서 죄의 회개함이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상하여 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삶에 성실하며 하나님 앞에 참다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그 백성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등잔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보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애굽인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